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2달치의 설교 제목과 설교 본문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책으로 소책자로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오늘 전달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오늘이면 더 좋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시라고 저희가 뽕 리빙 그 책자를 만들어서 오늘 배포하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도 많고 조금 이렇게 잘게 나눠서 하면 좋은데 너무 한 번에 그냥 많은 분량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뭐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조금 이렇게 편안하고 또 뭐라 그럴까 쉽게 잘 못 전해서 그건 제 실력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나눌 때 훨씬 더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잘 듣고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장 오늘 처음 시작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큰 비밀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거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비밀의 정원에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이라는 거죠. 드러나 있는 것이 무슨 비밀이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드러나 있다고 해서 모두가 발견하거나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비밀인 것을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 복음의 비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거왕빨래에서 아니시 카포의 전시회가 있어서 갔는데 작품이 딱 한 점이었습니다. 그 큰 거왕빨래를 전체를 다 채운 것으로 밖에서는 그 작품을 보지 못하고 그 작품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 작품을 볼 수 있는, 그 거왕빨래가 꽉 차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를테면 복음은 그 비밀이 너무나도 커서 사람들이 한눈에 보지 못하고 얼른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두 그룹이 완전히 상반된 렌즈로 비밀을 대하는 것이죠. 한쪽은 의심의 회색으로 보는가 하면 한쪽은 보혈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수로 달려서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 모두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냐, 그것이 말이나 되는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 미련해도 어떻게 그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십자가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결정을 이루는 지점, 하나님의 그 공의가 끝까지 가서 거기서 십자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가서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겉에서 그 크기를 다 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복음은 그 속으로 들어설 때 그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비밀의 방을 하나씩 열어 보일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육중한 철제문처럼 복음의 비밀은 그 키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는 쉽게 내보이지 않는 아주 단단한 세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키만을 꽂으면 그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의 세계가 활짝 열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에서 사람들이 갖는 대부분의 의문이 바로 이 말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매직 워드라고 말합니다. 매직 워드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이 미치도록 좋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고 이 사실을 변명하는 것에 그의 온 생애를 던지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이 짧은 구절 속에 8번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 처음 다니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한 100번쯤 해야 기도가 끝나듯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키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신비했는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모든 궁금증과 모든 의문이 바로 이 말에서 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모든 서신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가 무엇에 꽂혀 있는가, 지금 무엇에 꽂혀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매직워드에 바울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신방하면서 도는데, 수리아로부터 시작해서 길리기아를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드로아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1년 반을 사역하고 에베소와 가이사랴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중에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했던 것이 고린도이고,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고 당시로는 헬라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스는 동쪽으로 겐그리아, 서쪽으로는 레기엄의 항구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오고 가기 위해서는 고린도를 지나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를 가리켜서 그리스의 다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대개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수많은 사람들, 타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상업으로 돈은 많이 돌지만, 그러나 떠돌이들의 잠시 안락을 위해서 활락이 꼽히는 방탕과 죄악이 뒤따르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나 항구 도시는 매번 요번에 나가면 살지 죽을지를 알 수 없는 바다를 향해서 출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신이 굉장히 득세를 하게 되고, 특히나 고린도에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여사제 1000명 이상이 그 제사를 돕는다고 하는 미명 아래서 창녀들로 손님을 받게 되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방종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그러면 그 고린도 사람은 당시에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을 고린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테네는 우상 숭배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도시였다면, 고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육체의 타락을 통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도시였습니다.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한마디로 고린도는 굉장히 살벌한 도시고, 그냥 그들 중에 있는 것만으로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쓰고 몸과 영혼이 더럽혀지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바울이 크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덴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이고 종교심이 많고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그런 지적인 호기심, 그리고 영적인 갈증을 터치하는 것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기호를 생각해서 복음의 접근을 가졌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아덴의 전도에서는 열매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조금 위축되었을 수도 있고,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아덴과 같은 그런 전도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 전도는 아덴과 같지 않았죠. 고린도가 항구 도시로 거칠고 많은 죄악의 요소들로 도무지 복음을 수용하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있는 중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환경은 충분히 두려움을 줄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충동입니다. 누군가 대적하고 누군가 비방하는 사람이 너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도 너를 궁극적으로는 무너지게 못할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너를 도와 복음 사역할 동역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의 죄악된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좋은 동역자를 얻게 되죠.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약간 오늘 본문에서 격가지로 가는 말씀일 것 같기도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떤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성경 많은 곳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거기 그 어려움을 돕는 동역자가 반드시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섬기거나 사역을 하다가 힘들 때에는 반드시 동역자를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으로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생명들을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만큼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울도 자기의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친다고 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다짐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 말씀에 붙잡혀 사역을 하던 바울에게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서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된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의 소식,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고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것을 전해 들으면서 또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중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보내준 그런 헌금을 받으면서 사역에 점점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중심으로 그 근처의 겐디그리아나 아니면 아가야 지방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나중에 3차 전도여행에서 3개월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힘쓰고 수고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를 안고 있었지만 그러나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으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교회의 지리적 주소는 모든 지역들이 다 다를 수 있죠. 우리 뽕네프 교회만 하더라도 파리의 중심에 세워진 뽕네프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실제적인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도덕적 거룩에 기초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관계적 거룩에서 기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전하고 온전한 순결이 결여된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교회는 그렇게 완전하다, 그렇게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로 거룩한, 여기 은혜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과연 어떤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성도로 오늘 세우셨는가? 세상의 그 어떤 무리들도 스스로 거룩한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 정말 은혜 아니면 감히 주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 은혜로 부름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곳은 소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에 머물다가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온 대표자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과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마도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거룩하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나 실제적인 많은 당면한 문제들이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편지를 쓸 당위성을 그가 충분히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고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맞지 않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방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는 많은 기준이 필요하고 또 갖가지 주장들이 난무했을 것이기 때문에 좋은 안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 예배와 성만찬의 원리, 그리고 각종 은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배우는 첫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서신에서 무려 164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모든 비밀을 푸는 키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능력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안전한 항구가 되기도 하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숨이 막힐 만큼 굉장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고 택함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기도 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저 천국에 앉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고 거룩히 하심을 입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이런 모든 것들, 정말 숨이 막힐 만큼 엄청난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스트의 주제가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첫 시간에 스데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스데반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었다고 하는 요지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사실 좀 더 젊은이들에게 더 적합한 말씀을 표현을 이런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리에 와서 저하고 같이 독일까지 차로 갔다 온 우리 교회 한 번 와서 부흥회를 하는 한별 목사님이 굉장히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오는 차 안에서 내내 그 얘기를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뻔한 그 스데반의 스토리, 그 스토리를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렘브란트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그분에게는 인상적이었나 봐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는 굉장히 명확한 편입니다. 특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앞에 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데반에게는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에는 실금 같은 것도 그어져 있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표시, 경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죽음 같은 두려움 같은 것은 어디도 없고 오직 참된 평안만이 있는, 그러면 스데반에게 그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는 이유는 뭘까? 그건 단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부지런히 달려가다가 정오의 빛 같은 빛이 그를 둘러비치며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에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그래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그 작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다 오물처럼 자기에게 여겨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존재의 변화를 통한 이보다 확실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존재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도 달라지게 되죠. 바울은 마지막까지 달려갈 삶의 목표와 태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관통하며 우리로 단번에 죽음의 자리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능력, 그 역사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뽕네포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권리, 그 놀라운 자리는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 앞에 나오는 자, 두려운 자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가난한 자에게 부요가 되시는 예수, 병든 자에게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메마른 땅의 생수 같은 예수, 환난 날의 산성 같은 예수, 그 어디에도 기댈 것 없는 인생에게 반석 같은 예수, 바로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풀지 못한 숙제가 있는 인생, 어디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늘 목마른 인생, 늘 배고픈 인생, 늘 외롭고 답답한 인생, 늘 방황하는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 그런 모르는 인생,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답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족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그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는 좀 떨어져서 그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는 안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고 만나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능력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제 고린도전서 정말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서 보낸 그 편지,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붙들고 그의 삶을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그룹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질 때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의 귀한 보화가 되게 하시고, 메마른 땅을 살아갈 때 마치 아버지 하나님 마른 땅의 샘물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가 저번으로 동역하고 있는 아프리카나 중동과 아버지 하나님 유럽 땅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들에게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세워 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도무지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주영, 손지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혜원이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넘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여운송, 한인성, 장예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오늘 이곳에 머물든지 저들의 생을 추적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진 모든 성도들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